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함과 완전함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숙제인데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온전해져야 되고 완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온전하라, 완전하라 요구하십니다. 자,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사대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온전하고 완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고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고난의 때가 오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고 생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 완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사대교회와 다른 많은 교회들이 온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온전해지는, 완전해지는 시작의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온전한 걸 싫어합니다. 완전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충, 적당히, 중간쯤 신앙생활 하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과격하게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뜨겁게, 진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수님도 적당히 하시지 않았고 우리도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당히 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가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 미지근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중간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는 이러한 적당한 신앙생활은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리라. 실제로 옛날에 이때 시대 때 이 토하기 위해서 이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온전하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런 거는 신앙생활도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시대에 95%나 되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중간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두 주인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적인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29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흠없는 제물을, 어린 양을,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흠 있는 제물은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의로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드리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받아 드려지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 흠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신약시대의 신부들은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신부로 주님 앞에 신랑 앞에 신부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심, 핵심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흠없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쩔 때는 구약에서요,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어쩔 때는 흠없다 하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산 제사의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흠이 없는 완전한 온전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산 제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 육신을 불태우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바로 산제사의 신앙이죠. 산제사의 예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는가요? 어떻게 완전해지는가요? 어떻게 흠이 없는 신부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나를 산제사로 불태우는 것이죠. 즉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이 바로 온전함과 완전함이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과 완전함을 요구하실 때 이 완전함은 율법의 완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없어라, 점없어라, 티없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도 지으면 안 되고 율법은 다 지켜야 되고 이 무거운 율법에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죄책감에 쌓이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떨어져 나가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과 온전함은 율법의 완전함과 온전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어떤 육체라도 어떤 육신이라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함이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말씀과 성령이 온전함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완전하신 온전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온전하신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것이 온전함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함으로 역사하시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믿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완전함으로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의도 아니요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찾는 온전함이다. 내가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온전함은 나에게서 역사하신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살거든요. 불신앙은 뭡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심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온전함이 아니요 나에게서 나오는 온전함이 아니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온전함, 그 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율법이 그림자래요. 그림자로서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율법은 형상 자체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형상 자체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형상 자체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형상 자체가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의지할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읽게 되면요.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그림자인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거고 나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9절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이니라. 자, 율법은 온전케 못했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생각이 죽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케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욥에게도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굉장히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이 완벽한 행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요. 욥도 실수했고요. 하나님께서 욥 보고 완전하다고 할 때 욥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온전함과 완전함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3장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겠는데요. 여기 빌립보서 3장 4절 보니까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자, 바울 사도는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참으로 혼적이고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것이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을 신뢰할 것이 많다면, 뭐 건강하다면, 똑똑하다면, 직업이 좋다면, 학교가 좋다면, 뭐 집안 배경이 좋다면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다.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신뢰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생각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으로 간 생각이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구제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죽이는 살인자까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온전하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이 행동으로 가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성령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함에도 완전함에도 단계가 있고 온전함과 완전함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처음 단계인 이 생각의 온전함,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생각의 온전함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거든요. 자, 이 온전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전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이 완전함인 것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4절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육신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육신을 신뢰한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래서 3장 7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는 것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게 바뀌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영을 생각하려면은 육신을 버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육신을 버리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육신, 자기의 신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의 모든 그러한 가문의 영광,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은, 전통적인 것은 전부 다 손실로 생각한다. 손실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긴다는 것은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모든 다른 것은 손실이다. 손해이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여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하면은 그런 추상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돈이나 금이나 가문이나 능력이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손해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장 최고이니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육신에서 인간적인 혼에서 영적인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온전함이 뭡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내 믿음의 생각이 육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온전함이요. 육신을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온전함이 아니요. 육신을 신뢰하는 생각은 육신을 신뢰하는 마음은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온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의지하고 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너의 모든 부와 재물을 다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그 부자 청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전통이 우상이었던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네 생각을 바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생각이 변화가 돼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생각의 변화가 바로 믿음이고요.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될 때 우리는 믿는 것이고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읽게 되면요. 빌립보서 3장 8절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생각으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손해니까, 손실이니까, 배설물이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완전함.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지금까지 나의 가문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학벌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돈이나 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며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진짜라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흠모하고 사모할 때에 마음에서 내가 육신의 신뢰를 잃어버릴 때에 그때 능력에 온전하신 완전하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능력이 완전함이 내 안에서 역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온전합니다. 이 믿음이 완전합니다. 율법의 완벽한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 나의 완벽함,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완전함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9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즉 믿음으로 나온 온전함이라. 나의 온전함이 아니고 율법의 온전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온전함이다. 그래서 계속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칭교를 알아.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자, 이게 안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마음에 둔다는 것, 믿는다는 것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모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죽으심의 본을 따르려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믿음입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온전함은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손해로 여기며 나의 소망은 세상이나 육신이나 금과 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에 있다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생각,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 회개가, 그 기도가 온전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보시는 것이죠. 그 기도를 보시는 거죠.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감을 보시는 것이죠. 거기서 온전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율법의 완벽함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완벽해질 수도 없고, 율법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면 우린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넘어질 때도 다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 넘어지는 죄를 짓는 이 옛사람을,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빨리 회복돼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빨리 회복돼서 빨리 용서 안 받고 주님과 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랑을 확신하며 다시 회복해서 용서 안 받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3장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아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온전하지 않대요. 아니, 바울 사도가 온전하지 않으면 누가 온전해요? 바울 사도는 온전한 사람인데 더 온전함에 나아가는 것이지. 바울 사도는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고 인정을 했고, 바울 사도에게 그 다음에 더욱더 온전함에 나아가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으로 전진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니라.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I press forward, 앞으로 전진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옆으로 삐져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마음을 바꾸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함이다. 바울 사도도 나도 아직 그 완벽함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완벽함에 나아간다. 여기 보니까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니라.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것이 완전함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니라. 붙잡힌 바 된 완전함에서 완전함까지 가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I press forward. 나는 전진한다,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면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만 바라보면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하나 돼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하다고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온전함을 보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온전함의 또 온전함이라고 하시고 그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그렇게 온전함의 완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넘어지면 어때요? 죄를 졌으면 어때요? 실수했으면 어때요?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잘못해야 돼요. 잘못해야 우리가 못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완전합니다. 여기 13절 계속 읽게 되면 다만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온전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바뀝니다.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의는 아니구나. 나를 부인하면 되는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실수할 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연약함이 도리어 능력이 되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자, 하나님의 은혜, 이건 완전함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건 완전함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이 약한 것은 바울 사도의 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요, 인간의 넘어짐이요,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육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육신이나 인간의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의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온전함과 그것으로 완전함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되지도 않고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그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게 젊었을 때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 나가니까 이 생각이나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초점이 됩니다. 나의 능력에 초점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에게 초점이 돼서 내가 안 죽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뭐 집사가 되고 해도 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약해지고 내 생각도 약해지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제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나이가 되면 나는 연약하구나 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나를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야 되고 나이가 들므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젊었는데도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크게 쓰이는 분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 연단을 통해서 인간은, 혼은, 육신은 그 인간의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함이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젊은 나이에 깨닫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저는 이렇게 나이가 60이 되니까 조금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저 같은
이렇게 늦으면 안 되겠죠. 젊었을 때 정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참 하나님께 쓰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그냥 놔두십니다. 왜?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겪으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을 가르쳐,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냥 허용하시고 놔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왜 나를 바꾸지 않으십니까? 나를 치유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놔두심으로써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그렇게 짐승같이 생활하는 것을 놔두심으로써 7년이 차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된 그 연약함을, 그 낮아짐을 도리어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실수함과 넘어짐을 도리어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연단에서 졸업할 때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신 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것을 졸업할 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나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온전하는 거 쉽네요. 우리는 저절로 온전해지네요. 왜? 우리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이 부족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에 질병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이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실 뿐이고 완벽한 온전함에 이르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큰일이 일어났다고? 큰일 났다? 안 된다? 나는 잘 나가야 된다? 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나의 무너짐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이 온전함은 세상의 것이 아니요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온전함은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온전함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온전함이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1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온전케 하신다. 여기 보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뇨?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어린아이들의 그 본질이 뭡니까? 투명하다는 것, 정직하다는 것, 부모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그렇죠? 의지성이 강하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같이 되는 게 완전함입니다. 어른스러워지는 게 완전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완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투명하고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부모,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린아이 같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린 아기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완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율법의 완전함이 아니었구나. 참으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꾸만 넘어지는 실수하는 교만한 허풍덩어리와 허세가 많은 이 내 자아, 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육신과 세상을 손해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으로 보신다. 그래서 온전함은 율법이 아니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위로받으시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